말씀은 이 레위 지파가 받을 땅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이 레위인들은 땅을 받을 수 없다, 이 원칙을 깨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 이 원칙은요, 그 농경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 성읍과 짐승을 먹일 만한 땅을 갖는 일에게는요, 이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레위인들의 땅을 보면요, 그들이 다른 지파와 달리 이 거주할 성읍은 받았지만 이 경작할 농경지는 소유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차지할 성읍은요, 각 지파들의 그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차출이 되었는데, 그들은 그 경작할 농경지는 소유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 차출은 이랬습니다. 땅을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은 성읍을 내놓았고, 땅을 적게 받은 지파는 적은 성읍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 나누는 것, 그리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것을 내놓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는 것을 내놓는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마치 좀 헌금과도 좀 많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청년부에서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재정에 관한 그런 관념들을 특강도 하고 4주 동안 좀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요,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재정에 대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청지기 의식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헌금도 물질에 대한 우리의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고백이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재정을 다루는 문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헌금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토록 사람들이 이 재정,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민감한 걸까? 바구니를 돌리는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서 왜 그 헌금 설교만 해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 종교적인 단체가 아니라 사회의 어떠한 모임 중에 하나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헌금 대신요,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일들을 다룰 게 아니라 회원제나 회비를 통해서 운영이 되면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교회가 모든 운영비를 n분의 1로 한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재정적인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빈부의 격차도 커질 겁니다. 어떤 교회는 부자들만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어떤 교회는 가난한 자만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교회에 부자 있는 교회에 가난한 자가 가고 싶어도 그 회비가 너무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끼리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고 점점 세속화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교회도 운영이 됩니다. 적은 액수를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유롭게 드려집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드리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아이들도 다 이 공동체에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어느 누구든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원하기만 한다면 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헌금이 이 참여의 여부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단한 이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서 주는 것,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가진 것이 적다고 드릴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에게 주신 분량에 맞게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한 이 바른 청지기 의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이 기업을요, 레위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레위인은 총 48개의 성읍을 얻었고 그 중에 6개는 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의 이 피난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 사람들이 이 죄가 결백하다,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분명히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모든 도피성을 통해서 그 피해자의 친족들에 향한 이 복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살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이제 안정장치를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는 도피성은 전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될 수도 없었고 도움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 고의적 살인에 해당하는 세 가지 예가 이제 16절부터 18절에 나타납니다. 16절에서는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 17절에서는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사람을 쳐서 그들을 죽인 자, 18절은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인 자들은 모두 이런 세 가지 경우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들고 사람을 쳤던 그 무기가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한 물건이다 라고 한다면 그는 살인자로 정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절, 21절에도 보면요, 이 살인을 동기로 한 폭력도 고의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다 무엇을 던져 죽게 한 사람,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아기를 가지고 손을 쳐 죽인 사람은 모두 이 살인자로 규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람을 죽일 만한 물건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미움의 마음 그리고 원한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그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고의적인 죽음 그리고 살인자로 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도피성은요, 이 실수로 살인한 자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재판이 이뤄지기까지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일 만한 무기로 치거나 미움이나 원한의 마음으로 한 살인은 모두 살인죄로 규정하고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복수로 인한 더 큰 살인의 죄를 막으셨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잘 보여주는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때린 자, 미움과 원한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해한 자에게는 이 도피성의 그 자비함과 그 은혜의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라, 그는 살인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도피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과 또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고 짓는 죄도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짓는 죄도 있지만 알아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런 피난처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분명하고 단호하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두 가지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철 연장, 사람을 죽일 만한 돌,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그 사람을 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규정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이어질 만한 그 어떤 것을 가지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항상 넘어뜨리는 장소나 모임을 피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될 만한 모든 환경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유혹 앞에 그 장소를 떠나서 그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를 넘어뜨리러 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떠나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나타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기존에 있던 친구들과 많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 교제를 나눴던 장소가 항상 저를 하나님으로부터 넘어뜨리게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 갈 수가 없었고, 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간다면 제가 분명히 넘어질 걸 알았기 때문에 점점씩 멀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날마다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요,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연약함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마음을 날마다 다스려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걸 보고 가인이 분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의 그 화나고 분난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을 죽게 되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죄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유혹에 앞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줄 것들을 위해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마음이 들어오는 자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것들이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비로운 분이시긴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 판단하는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그 양날의 검을 늘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죄로부터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